서품에서 우리가 봐야 될 거, 그죠? 그래서 이제 부처님 미간에서 광명을 놔가지고 밑바닥 지옥에서부터 유정천까지 다 봤습니다, 그죠? 그리고 이 유정천에서 우리의 시야를 그만큼 넓히고, 그 다음에 거기서 보살행을 하는 존재들, 보살행을 하는 사람들을 봤습니다. 그러니까 시야는 그렇게 무한정으로 우리 밑에서부터 우리 위에까지 다 넓혀야 될 것이고, 그 넓은 데서 봐야 될 것은 오로지 보살행이다. 그리고 보살행을 하고 살아라. 부처가 되고 살아라. 이 말이겠죠. 그죠? 이걸 했고, 그 다음에 서품에서 또 중요한 장면이 모든 부처님의 이름은 일월등명, 비트의 부처님이다. 그죠? 비트의 부처님이다. 그리고 수제자인 묘광보살도 빛이다. 그리고 그 부처님이 출가하기 전에 아들들의 이름은 뜻. 그래서 우리는 뜻을 가진 존재가 되자. 그래서 뜻을 가졌다가, 그 선한 뜻을 가졌다가 마침내 진리의 뜻, 진리의 뜻을 갖는, 그러니까 원력이 있는 생활을 하자. 이런 얘기가 하나 있었고요. 그 다음번에 중요한 것이 그 부처님이 마지막으로 돌아가시기 전에 오늘 밤에 이 덕장이, 덕장보살이 부처님이 되리라 해서, 그때 부처님이 되면은 이름은 정신, 맑은 몸, 청정한 몸의 부처가 되리라. 이렇게 예언을 한 거 하나가 중요하다 그랬죠. 왜? 우리 모두가 덕장이다. 서론에 나왔으니까 덕의, 공덕의 씨앗을 다 갖추고 있는 바로 공덕의 곳간이다. 그래서 우리는 공덕의 곳간을 모두 활짝 열어서 수행을 해서, 그래서 그 공덕을 발현한 몸이 되어야 된다. 그것이 청정한 몸이다. 오염됨이 없으니까 청정한 거죠. 그래서 청정한 몸이 되어야 된다. 이 장면 하나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 장면이, 거기에서 묘광보살의 800제자가 있었는데 그 제자 가운데 사이비가 있었다. 사이비가 이름이 구명이다 이거죠. 명예를 구하고 명성을 구하다가 는데 치중하다가 보니까 결국은 부처님 법이라는 진리가 자기 명성을 구하는데 이용을 한다 이거죠. 이렇다가 보니까 지가 좋은 말 떠들고도 지도 잘 몰라. 나중에 잊어먹어. 그래서 잊어먹는 일이 많다. 또 경전의 깊은 뜻을 이해를 못했다. 이런 존재가 있었다 이거죠. 그런데 그도 그 대중의 처소를 떠나지 아니하고 있다가 보니까 대중도 쫓아내지를 않았죠. 이러다가 보니까 마침내 현재에는 누가 되었느냐? 바로 미륵 당신이다 이거죠. 다음 세상에 부처님이 되어서 이 세상을 완성시키고 이 세상을 구제할 바로 당신이다. 그것이 법화경에 있는 중요한 숨은 포인트입니다. 우리도 우리 스스로도 이렇게 반성해 보면은 사실은 우리 스스로도 구명의 측면이 굉장히 많아요. 불교를 우리가 지식으로서 생각을 하고 사실은 이게 삶의, 수행의 생각이 아니고, 그죠? 누구한테 보여주기 위한 이런 것도 있고, 또 종교인이라는 게 우리 불교에 수행자만 있습니까? 직업인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직업인 사람들도, 불교 자체가. 그러니까 직업인 사람들은 입으로 떠드는 거하고 생활이 충분히 다를 수 있는 겁니다. 그렇더라도 그 사람들을 우리가 물리치지 않고 있으면은 자기 스스로도 무엇이 옳다는 것은 알고 있으니까 나중에는 미륵이 될 수 있다. 그런 가능성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된다 이 말이죠. 그럼 그 말을 바꾸면 뭐예요? 누구나 부처가 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누구나 부처가 될 수 있다. 지금 가짜같이 보이는 애들도 부처가 될 수 있는 사람이다. 또 돼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힌트가 서품에 숨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서론에 해당되는 서품, 총론에 해당되는 것을 구체적으로 펼쳐나가는 장면이 이제 바로 방편품입니다. 방편. 방편이라는 것은 부처님께서 제시하시는 어떤 수단입니다. 그죠? 설법의 수단, 설법의 도구입니다. 거기에서는 그 도구를, 뭔가의 도구를 쓸 때에는, 수단을 쓸 때에는 그 수단을 쓰는 그 내공이 있을 거 아닙니까? 부처님의 내공이 있다. 그래서 부처님은 우리하고 다른 면이 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경전의 목적이 이렇게 마음의 평안을 얻는 것, 마음의 평안을 얻어서 괴로움을 벗어나는 것. 이것이 목적이 아니다가 보니까 부처님이 되는 게 목적이다가 보니까 이제 사전 정지 작업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해서 사전 정지 작업으로서 방편품에서 바로 부처님이 얘기하는 것이 부처님의 직연, 부처님의 지혜의 문. 직연은 굉장히 이해하기도 힘들고 알기도 힘들고 들어가기도 힘들다. 성문이나 벽지불로서는 알 수가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부처님은 성문과 벽지불은 예상할 수 없는 이런 다른 게 있다. 부처님과 우리와의 차이로는 사무량심, 마음에서는 내 무량심이 있고 부처님의 표현 능력에서는 사무의 변이 있고 부처님의 내공으로는 10가지 지혜의 힘이 있고 그죠? 부처님의 항상 당당한 마음 자세에는 4가지 두려움 없음이 있다. 이것이 우리 일반 사람들과 다르다. 성문 영각은 그러면 4가지 두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무량심이 완벽하지 않다는 겁니다. 10가지 지혜도 없다는 거예요. 표현 능력도 완전하지 않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이러한 것을 가지고 여기에다가 플러스 모든 선정과 그리고 해탈삼매를 다 갖추었다. 그리하 해서 일찍이 있지 아니한 법을 모두 성취하셨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러한 부처님의 설법이 진짜 부처님의 법이기 때문에 성문이나 영각은 알기 힘들다. 이렇게 사전정지 작업으로 다 깝니다. 그리고 그 유명한 법화경의 10여시를 바로 말합니다. 요약을 하면은 무엇이냐? 부처님의 법을 알기 힘든 이유는 바로 10가지 여시. 여시라는 것은 이와 같다잖아요. 그래서 있는 그대로 안다 이거예요. 있는 그대로 아는 10가지로서 모든 실상의 법을 알고 계시기 때문이다. 이거죠. 그런데 다른 성문이나 영각은 이 10가지 기준으로 실상을 보지 못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10가지 기준이 뭐냐? 여시상, 이와 같은 모양입니다. 외면적으로 드러나는 모양입니다. 여시성, 이와 같은 성품입니다. 내면적인 그 성질입니다. 여시체, 체라는 말은 바탕이잖아요. 주체라는 말입니다. 근데 우리 불교에서는 본질적인 주체는 없잖아요. 불변의 주체는 없잖아요. 다만 주체 역할, 주인 역할을 일정 기간 하는 인연의 조합이 있습니다. 우리가 내가 가진 수많은 능력 가운데, 수많은 업 가운데 금생에서는 이 몸을 입고 이런 역할로서 주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금생의 나의 주인은 이렇습니다. 하지만은 다음 생에 또는 전생에 환경이 지금과 달랐을 때, 다른 옷을 입었을 때는 이거와는 조금 다른 게 주인이 됐을 겁니다. 그죠? 현재는 이것이 주인이 되고 딴 게 보조가 되는 것이고, 환경이 달라지면은 그게 주가 되고 지금의 내 나라는 주가, 체가 보조가 될 겁니다. 이래서 저는 이제 일정 기간 작용하는 주체 역할, 이런 식으로 그냥
한번 설명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또 있는 그대로 그것이 가지고 있는 파워, 위치 에너지입니다. 능력입니다. 능력. 그죠? 그 능력이 현실적으로, 힘이 현실적으로 드러날 때 뭐가 되겠어요? 현실적으로 작용으로 드러납니다. 한 일로 드러납니다. 물이 에너지로서 드러났을 때에는 수증기로서 또는 낙차를 이용한 수력으로서 드러나지만은, 예? 물이 얼었을 때에는 얼음의 작용으로 드러날 거 아닙니까? 예? 얼음은 에너지를 못 일으키는 거잖아요. 그죠? 대신에 얼음은 어떤 한정된 공간을 가득 채우고 있고, 이런 게 있듯이 그런 작용의 측면에서도 본다. 또, 인과 연이라는 측면에서도 본다. 인이라는 것은 뭔가? 이것이 주체적으로 작용하였을 때에는 어떻게 작용할 수가 있는가? 그리고 연이라는 것은 뭐예요? 이것이 보조적인 걸로 작용했을 때에는 어떠한 것으로서 드러날 수 있겠는가? 이랬습니다. 우리가 뭔가의 권력이나 이런 것을 획득하기 전까지는 권력을 못 얻었으니까 보조 역할이잖아요. 그죠? 누군가의 연으로서 작용합니다. 보조 역할로서 작용하니까 살살거리고 정말 이렇게 입속의 혀같이 살살거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아 이거 내 마음대로 되는구나 이래가지고 싹 권력을 줬어요. 그래서 중심의 자리를 줬단 말입니다. 그 순간에 헷가닥 바뀌잖아요. 숨어있던 모든 게 다 나타나잖아요. 정말 옛날같이 인자스러운 모습일 수도 있고 상상도 못했던 어떤 표독함이 나타날 수도 있고 우리가 역대 역사에서 흔히 보던 거 아닙니까? 그런 식으로 그게 바로 인과 연의 작용입니다. 있는 그대로의 저 사람이 주체로서 역할을 할 때는 어떤가? 아니면 보조로서 역할을 할 때는 어떤가? 그러니까 내가 삶이면은 내 삶과 관계에서 생각을 합니다. 내가 저 사람의 보조가 됐을 때는 저 사람은 어떤 작용을 할까? 그리고 내가 주인이 돼서 저 사람이 보조, 연이 됐을 때는 저 사람은 어떻게 일어날까? 중요한 건 나잖아요. 그래, 인과 연. 그리고 또 현재 결과로서 드러나 있는 것. 이래서 과를 본단 말이에요. 과. 그죠? 결과. 그리고 또 이와 같은 가품, 보를 본단 말이에요. 이 결과가 다시 무엇으로서 다시 작용을 할 거 아니에요. 그죠? 이 결과가 가지고 있는 속성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것도 본다. 이런 9개에다가 플러스 알파 하나로서 본말 구경, 궁극적인 처음에서 끝까지의 전체로서의 모습을 하나 본다 이거죠. 전체로서의 모습을 본다 그래서 까마득한 옛날부터 지금까지 다 보면은 그거야 부처님이 보시는 거죠. 우리는 이렇게 봅니다. 근데 부처님은 이렇게 보신다 이거예요. 이 말은 뭐냐? 우리가 이렇게 봐라 이 말이에요. 세상을 바라볼 때 우리가 한 가지 기준에서 바라보지 마라. 이런 수많은 기준에서 보자. 그럼 다 새로운 모습이 보입니다. 제가 우시개같이 표현했던 바로 그겁니다. 애들 둘이 싸우고 있다. 그러면은 식품과 교수는 저것들이 뭘 처먹고 저렇게 싸우나? 그리고 국문과 선생은 아니 저것들이 왜 욕은 왜 저렇게 하고 싸우나? 내가 뭘 잘못 가르쳤나? 이런 식으로 될 테고 법학과 교수는 저것들이 매운맛을 못 봐서 그래. 지금 법을 어기고 있는데 저거 보완하려면 규제를 더 강화해야 되겠다든가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고 아니면은 이제 체육과나 이런 데서는 야 그거 어째 말로 싸우냐 더 치고 박어 이럴 수도 있는 거고 저것들이 4시간의 운동을 안 했네 몸이 부실하네 이렇게 볼 수도 다 다르게 볼 수 있는 겁니다. 다. 그러면 그렇게 무엇이라고 우리가 척하고 떠오르는 첫 생각 그것이 자기업의 기준입니다.
자기업의 기준. 그런데 우리가 성문이나 연각이다 이랬을 때에는 성문이나 연각의 기준은 뭐겠습니까? 우리 대승경전에서 표현하고 있는 성문이라는 기준은 그냥 마음의 평안을 얻은 사람이에요. 괴로움이 없어진 사람이에요. 지 마음 편하니까는 그걸로 끝이에요. 연각이면 뭐예요? 세상의 이치를 좀 안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머릿속에 지식을 가지고 이렇게 적합니다. 근데 머릿속의 지식이나 어떤 평안한 걸로 부글부글 끓는 이 복합적인 게 보입니까? 삶의 모습이 보입니까? 안 보이죠. 그래서 그 삶의 모습, 현재의 일어나고 있는 거를 있는 그대로 바로 보자. 이렇게 해서 법화경은 이렇게 최소한 10가지 기준에서는 봐야 될 거 아니냐. 그랬습니다. 근데 이 10이라는 숫자는 10은 만수거든요. 가득 찬 수거든요. 그러니까 말이 10가지지 꼭 10가지로 보라는 게 아닙니다. 이거 말고도 내가 생각할 수 있는 측면이 있으면 다 봐라. 우리 불교는 연기잖아요. 연기로워서 언어로서 표현된다는 건 뭐예요? 연기적인 수많은 조건 결합의 한 측면이 우리가 언어로서 표현되는 겁니다. 한 측면입니다. 수많은 측면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어떤 사람이 아주 엄격하고 아주 이제 완벽한 사람이 있다. 그래서 저 사람이 내는 숙제, 저 사람이 내는 숙제는 도저히 깰 수가 없다. 은산철벽같이 느껴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보면은 그 사람의 논리대로 우리가 따라가지고 그 사람이 제시한 프레임대로 대응을 하면은 틈이 없어요. 틈이. 그럼 우리는 완벽하게 갇힌 것 같을 겁니다. 그렇지만은 우리가 이런 12여시 같은 식으로 한번 생각을 해봐요. 저 사람도 누구의 애비일 거 아니냐. 누구의 엄마일 거 아니냐. 이거죠. 그죠? 엄마라면은 자식이 있을 거 아니냐. 그러면은 엄마하고 자식 간의 관계에서 약한 고리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죠? 왜? 그 자식도 이 세상을 사니까는 그 학교도 다닐 거고, 아니면 직장도 다닐 거고. 그죠? 이러면은 이 사람이 속하고 있는 연기관계가 요거만 보이다가 이렇게 보이는 겁니다. 이런 한 가지만 풀어도 이 사람은 바뀌는 거예요. 그죠? 요 완벽한 틈이 없는 이걸로 대응하면 이 사람을 바꿀 수 없지만은 이 사람의 지금 보이지 않는 옆의 관계, 그죠? 가족 관계나 친구 관계나 이 사람이 또 소중히 하고 있는 취미라든가 의미를 부여하고 있는 거 이런 거에서의 고리를 하나 풀어주면은 이 완벽한 게 허물어질 수가 있는 거예요. 지금 이제 그런 거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보이는 것은 인연의 한 그림자일 뿐이다. 우리는 이렇게 인연의 법으로서 세상을 바라보자. 이것이 12여시입니다. 부처님은 그렇게 본다. 에? 그런데 소승에서는 성문이나 영각은 그렇게 못 본다. 이 말이에요. 일반 사람들도 그렇게 못 본다. 그렇기 때문에 부처님의 지혜는 정말로 알기 어렵다. 이렇게 말합니다. 요 사무량심이나 사무예본, 심력, 사무소회 중에서 뭐 다른 거는 뭐 한번 그냥 참조하시고요. 사무량심을 한 번 더 정리를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사무량심은 부처님의 마음입니다. 자비희사입니다. 그리고 부처님의 마음만이 아니고 우리 초기 불교에서도 우리가 마땅히 갖춰야 될 마음입니다. 자라는 것은 뭐예요? 사랑의 마음입니다. 사랑의 마음. 사랑이라는 건 뭐냐? 호입니다. 선입니다. 좋아하는 겁니다. 싫어하지 않는 거다 이거죠. 그리고 비라는 것은 연민의 마음입니다. 애틋한 마음입니다. 제가 저게 본래 모습이 저게 아닌데 왜 저럴까? 본래 부처인데 왜 저런 능력을 쓸까? 저거 말고도 쓸 수 있는 좋은 능력이 얼마나 많은데 왜 저렇게 힘들어 할까?
즐거워야 될 인상이 왜 저렇게 괴로울까? 바로 연민의 마음입니다. 희라는 말은 그러한 괴로움이 이제 풀려납니다. 그러면은 본래의 모습을 회복하네. 참 훌륭한 일을 하네. 더불어 기뻐해주는 마음입니다. 더불어 기뻐해주는 마음입니다. 그 다음에 사라는 말이 이놈의 한자 버릴 사자 때문에 항상 오해를 받는 건데, 사라는 말은 그냥 평정심입니다. 버릴 사자로서 뭔가 버리는 건 아니에요. 굳이 버릴 사자로 번역했던 이유는 온갖 번뇌, 온갖 잘못된 생각들, 이런 것이 다 버려진 상태. 그러면 뭡니까? 우리가 기신론 공부할 때 했듯이 모든 부정적인 것이 버려지면은 진실 그대로가 드러나잖아요. 참다운 거 그대로가 드러나잖아요. 그래서 일체의 부정적인 게 다 버려져서 참다움이 드러난 마음 상태. 그게 사입니다. 그러니까 사라는 번역어는 잘못된 번역어죠. 이거는 집중입니다. 시밀경성입니다. 시밀경성. 평온한 마음입니다. 흔들림이 없는 마음. 그러면은 이 사가 뭐냐? 선정의 가장 깊은 단계에서의 마음입니다. 선정 얘기를 할 때 제가 이런 얘기를 했을 거예요. 선정에 우리가 5가지 체험이 있다. 이거죠. 맨 처음에는 어떤 명상 주제를 들어야 된다. 선정으로 들어가니까 참선하는 사람은 화두를 들 것이고 물명상, 빛명상, 땅명상 이런 식으로 명상 주제에 따라서 다 이렇게 집중하는 수단이 있습니다. 그 명상 주제를 들고 그 명상 주제에 집중하는 게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하다가 보면은 이것이 일정 경지를 지나서 마침내 어떤 한계를 뚫을 수 있는 임계치를 지나면은 선정의 초입에 들어갑니다. 거기서 일찍이 하지 못했던 어떤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 경험의 결과는 환입니다. 환희, 기쁨입니다. 희열입니다. 희열. 뭐하고 같으냐? 사막을 가다가 목말라 죽겠습니다. 이제 깝깝해서. 그러니까 명상 주제를 이렇게 하고 있는데 집중이 안 되는 거죠. 자꾸 마음이 딴 데로 가는 거죠. 이거를 사막에서 헤매고 있는 꼬라지입니다. 그런데 목말라서 이제는 죽을 때가 됐습니다. 기진맥진하는데 갑자기 저기 오아시스가 보인 거예요. 살았다. 에? 오아시스를 본 순간의 그 느낌이 어떻겠어요? 진짜 신나는 거죠. 살맛이 납니다. 그게 선정의 초입에서의 기쁨입니다. 그래서 기쁨이 3번째고 희열이 쫙 솟은 다음에 오아시스에 도착해서 물을 먹었어요. 목마름이 풀렸습니다.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행복감입니다. 그 행복감의 밑바닥에 있는 것이 본래의 마음, 아주 움직이지 않는 세상의 모든 것을 다 비출 수 있는 편한 마음, 평정의 마음입니다. 그것이 선정입니다. 그래서 제4선정이다. 이렇게 되면은 행복감마저도 없는 것입니다. 행복이라는 것도 뭔가하고 비교가 되니까 행복한 거거든요. 그죠? 그런데 나중에는 그 자체가 돼버리니까 행복을 초월하는 거죠. 그래서 시밀경성만 남습니다. 그게 사의 경지입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그러한 마음 상태가 항상 그렇다. 그래서 부처님의 마음이 시밀경성, 평정의 마음에 있으면서도 사무량심, 자와 비와 희가 있기 때문에 끝없는 자비로서 우리를 향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그냥 고개 퐁 빠져가지고 그냥 우리와 관계없는 존재가 아니다. 이 말. 그래서 부처님의 마음은 자비의 마음입니다. 그럼 우리가 제대로 좋은 일을 하면은 부처님 어떻게 하겠어요? 희가 있잖아요. 좋아하세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칭찬하신다. 이런 말이 뒤에 나오는 겁니다. 부처님이 칭찬하는 바가 되었으며 이런 표현이 나오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마음이 있다. 이런 거죠. 그리고 부처님이 가진 또 10가지 힘. 이거는 뭐냐? 제가 어떻게 요약을 했냐 하면은 여러 가지인데 한마디로 요약을 하면은 나 자신에 대해서 우리 중생에 대해서 중생 스스로보다 더 잘 알고 계시다 이 말입니다. 내가 뭘 원하는지도 더 잘 알고 내가 바른 일을 하는지 최상의 일을 하는지 중간 단계 일을 하는지 제일 하지 하책을 하는지 그것도 아시는 분이다. 맨 처음에 나오는 게 처비처지력이 바로 그겁니다. 이게 합당한 일을 하는가 훌륭한 일을 하는가 아닌가 이걸 아시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부처님께서는 심력이 있으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뭔가의 한계가 부닥쳤을 때 부처님한테 요청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이 자리에서의 가장 훌륭한 일. 내가 지금 한계에 부닥쳤으니까 부처님 도와주세요. 그게 기도입니다. 기도. 그러니까 뭘 줄 테니까는 내가 돈 줄 테니까는 이거 풀어주세요. 이건 기도가 아닙니다. 이건 거래입니다. 그런데 내가 진짜로 진짜 간절한 마음으로 하기 때문에 내 마음이 움직이는 것만큼 내가 소중히 여기는 걸 하나 주는 겁니다. 거래로 주는 게 아니고. 이게 바로 기도 공양입니다. 기도 공양. 그러니까 가난한 여인이 켠 등불이 폭풍에도 꺼지지 않았다. 왜? 그 여자한테는 그게 전 재산이었어요. 그 가장 소중한 마음 전체였어요. 그죠? 부자가 켠 화려한 등은 수많은 부자의 마음 가운데 요맹 일부였어요. 전체와 일부가 어떻게 비교가 되느냐 이 말이죠. 그런 식입니다. 그리고 사무소외 이것은 부처님의 마음인데 두려울 바가 없다 이겁니다. 뭐에 대해서 두려울 바가 없냐? 나는 일체지자다 이렇게 선언하는데 두려움이 없습니다. 나는 번뇌를 모두 끊었다 이렇게 말하는데도 두려움이 없습니다. 번뇌를 끊으려면은 이러이러한 것은 번뇌의 장애다 이렇게 말하는데도 두려움이 없습니다. 또 이러이러하게 나가면은 번뇌가 확실히 끊어진다 이렇게 말하는데도 두려움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궁극적인 진리를 이야기하는데 전혀 마음에 두려움 없이 얘기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거와 상대되게 우리들의 마음은 뭐예요? 중생들의 마음. 부처님이 아닌 마음은 뭐예요? 지가 모르면서 안다고 떠드는 거예요. 이쁘게 봐주면 모르면서 안다고 떠드는 거고 나쁘게 보면은 모른다는 거 알면서 떠드는 거예요. 자기가 도달하지 못한 경지를 가지고 도달했다고 뻥을 치는 거예요. 왜? 그거는 뭔가를 숨겨놓은 의도가 있거든. 숨겨놓은 의도를 위해서. 그러면은 이 의도는 자체는 우리가 궁극의 도보다 한참 낮은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이 사람의 삶 전체는 이쪽으로 내려올 수밖에 없습니다. 마음속에 찔리는 게 있거든. 두려워할 바가 있다 이거죠. 부처님은 전혀 그런데 두려움이 없다 이거죠. 어쨌든 부처님은 이제 이렇다. 이렇게 이런 능력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궁금하잖아요. 아니 왜 모든 걸 다 보여줘 놓고 예? 밑에서부터 위에까지 다 보여줘. 실력으로서 우리의 인식 분야를 확장시켜 놓고 부처님이 왜 저런 말씀을 하시나. 그래서 이제 아니 왜 저럴까?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까지 얻은 이 해탈이라는 거, 부처님이 말해서 우리가 수행해가지고, 우리는 드디어 아라한이다, 뭐다 해가지고, 마음의 평안을 얻고, 다시는 윤회하지 않는다. 니는 뭐 7번 윤회해. 뭐 니는 한 번만 왔다 가면 돼. 뭐 이런 식으로
다 됐는데 궁극의 깨달음, 이게 궁극이 아니란 말이냐? 그러니까 내가 깨달음은 깨달음도 아닌가? 이런 의문이 당연히 드는 거예요. 앞에 부처님이 한 말이 그걸 전제로 했기 때문에 도대체 이게 무슨 뜻인지 모르겠다. 그죠? 부처님의 법은 깊고 어려워서 성문이나 벽지불로는 미칠 수 없다. 그러면 우리 깨달은 건 뭐야? 이렇게 되잖아요. 이런 의문을 가집니다. 이러니까 우리 성문, 아라한들이 대표자가 누굽니까? 사리불 아닙니까? 그래서 사리불이 왜 그렇게 말씀하시는지 그 까닭을 이야기해 주소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기 대중들은 그 까닭을 말씀해 주시면은 분명히 잘 이해하고 믿고 받들 것입니다. 그랬습니다. 근데 부처님은 안 그럴 걸 그럽니다. 사리불이여, 만약 이 일을 말한다면은 모든 세상의 하늘과 인간과 아수라들이 다 놀라고 의심할 것이고, 뛰어난 채 하는 교만한 비구들은 장차 큰 구렁텅이에 빠질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깨달았다고 생각하는 이런 사람들은 장차 구렁텅이에 빠진다. 정상만, 아주 오만한 사람들이죠. 이런 사람들은 구렁텅이에 빠질 것이다. 그러니까 안 그럴 건데요 하고 사리불이 얘기합니다. 부처님이 또 그렇게 빠진다니까. 이래서 사리불이 3번을 청합니다. 3번을 청하니까는 부처님이 비로소 말합니다. 그대가 이제 청을 하여서, 그대를 인연하여서 내가 말하겠다. 이랬습니다. 부처님이 이야기를 한다 그러니까 경의 표현을 보면은 5천 사람이, 비구, 비구니, 우바시, 우바이 5천 사람이 자리에서 일어나 부처님께 예배하고 물러났다. 이 사람들은 업이 무겁고, 죄업이 무겁고 교만하여서 얻지 못한 것을 얻은 채 하고 깨닫지 못한 것을 깨달은 채 하는 까닭이었다. 이런 허물이 있으므로 여기에 있지 아니하고 물러갔으나 세종께서는 말리지 아니하셨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럼 뭐냐? 이게 대소승의 교단 분열입니다. 교단 분열. 불교관이 서로 다른 거예요. 불교관이. 그러니까 이 불교를 인정할 수 없다 하고 오천비구는 물러났고, 이러한 불교관의 입장에서 바라보면은 저 사람들은 얻지 못한 것, 최상이 아닌 것을 최상이라고 주장하니까, 얻지 못한 것을 얻은 거라고 주장하니까 저건 안 된 사람들이죠. 그러면은 왜 이런 사건이 생기느냐? 왜 이런 교단 분열 사건이 생기느냐? 이걸 한번 생각을 해봐요. 왜 그럴까요? 제가 법화경이 신앙적인 경전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부처님 당시에도 신앙이 있었다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번에. 왜? 언젠가는 붓다. 부처님이 나와서 이 세상의 혼란을 종식시켜주고 영원한 바른 진리, 불사의 가르침을 펼 것이다. 이것은 베다에 있었고, 서가모니께서는 내가 깨달은 것이 바로 부처다. 이렇게 스스로 선언하고, 그리고 부처님을 따르는 분들이 그것을 인정을 했단 말이죠. 그리고 그 지역의 수많은 지식인들 인정하고, 왕들도 인정하고. 그러니까 서로 싸우는 왕들도 같이 부처님한테 귀의하고, 또 부처님 사는 데를 특별구, 해방구, 이걸로 만들어주고. 그죠? 그렇다고 보니까는 사람들이 전부 다 여기 와서 절을 합니다. 그럼 공부한 사람들 모읍니까? 아니잖아요. 학교 근처에도 안 가본 사람들. 부처님이라니까 온 겁니다. 부처님이라니까. 와가지고 부처님하고 인연을 짓고 싶었던 거예요. 미간 말속에 앉아서라도 부처님 말씀을 듣는 겁니다. 신앙적으로 들었습니다. 이렇다가 보니까
부처님께서 돌아가실 때 부처님께서 선언을 하시죠. 그죠? 내 사리는 제가자들이 관리를 해라. 이렇게. 출가자들은 거기 얼씬도 말고 수행만 해라. 그랬습니다. 그렇다가 보니까 이 사리를 모셔가지고 또 제가자들은 삐까번쩍한 탑을 만들었습니다. 존경의 표시로서 삐까번쩍하게 만들어야지 그냥 만들면 되겠습니까? 예? 그러니까는 부처님과 관련된 모든 기념물들이 웅장한 겁니다. 예? 이렇게 해서 처음에 탑을 만들었을 때는 거룩한 부처님, 그래서 흔적을 이렇게 남기고, 그럼 사람들이 부처님 사리가 있으니까 이것이 부처님이야. 이렇게 해서 또 여기 와가지고 돈을 바치고, 예? 절하고. 그러면 거기 와서 누가 얘기를 해줄 거 아니에요. 예? 부처님은 이런 분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공덕이 클 거예요. 꽃공양을 했으니까 소원 성취할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줬을 겁니다. 예? 근데 불교의 중심은 이 수행자들이라. 여기는 신앙적이니까는 중심이 아니고 주변부입니다. 주변부. 이렇게 주변부인데, 이것이 이제, 그리고 아소카 왕이 통일을 한다면은 드디어 불교가 국교가 된다. 통일 인도인. 그러니까 거기에서 스님들의 신분은 이만큼 올라진 거예요. 출가자들의 신분. 이러다가 보니까 이 사람들이, 이 스님들이 교리 논쟁의 아주 현학적으로 빠진다고. 철학적으로 빠져가지고 요면한 차이를 가지고 우리는 서로 얼굴도 안 보고 지낸다. 이러면서 산 동쪽에 우리는 머문다가 동산주부입니다. 동산에 머무르는 애들. 산 서쪽에 머문다. 서산주부입니다. 서산에 머무는 집단들. 그래서 동산주부와 서산주부는 같은 산에 나오는 같은 골짜기의 물을 함께 먹지 않았다. 이렇게. 그게 무슨 잡입니까? 에? 지적인 오만이지. 서로 이단이라 그러면서 막 싸우는 거예요. 그러더라도 국교니까, 에? 국교니까는 온갖 지원이 다 가는 거예요. 그럼 지원이 다 오면 어떻게 돼요? 배가 부르니까 계속 그것만 하는 거예요. 현학적인 논쟁 타령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높은 사람이 오면은 이쁜 말 해주고, 마음 툭 쳐주고, 이렇게 삽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집이라는 게 뭐예요? 전부 다 자기가 들은 말. 출가자 위주로 얘기들을 결집을 한 거예요. 그러면은 탑 쪽에서는 어떤 결집이 이루어졌을까요? 탑에서도 부처님한테 직접 얘기 들은 사람이 한두 사람이냐고. 출가자만 얘기 들은 게 아니잖아요. 제가자들도 부처님한테 무수한 얘기를 들었습니다. 공양을 하면서. 그래서 자기 들은 얘기가 쭉 내려오는 거예요. 거기에서. 그런데 여기는 중심이고 여기는 주변부고. 이렇게. 제가자니까 또 공양을 해야 되고. 이렇게 됐습니다. 그런데 아소카 왕이 인도를 통일하고 그로부터 또 한 200년이 안 돼가지고 그 통일 제국이 또 분열이 됩니다. 그래서 새 왕조가 생깁니다. 아소카 왕의 마우리아 왕조가 깨지고 새 왕조 쿠산 왕조가 생겨요. 걔네들도 완전한 인도를 통일한 건 아니지만은 인도 서북에서 시작해가지고 지금 스탄 지방까지는 다 통일을 했어요. 거기의 세 번째 왕이 카니시카 왕입니다. 그래서 카니시카 왕이 비로소 통일을 완성을 하니까 이제 사상을 통일해야 될 거 아니에요. 세계관을. 에? 그래야 하나로서 사니까. 그래서 이 카니시카 왕은 전 왕조의 불교를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라. 그렇게 해서 새 왕조의 불교로서 대승불교를 채택을 하는, 신앙으로서의 불교, 영원한 부처님, 에? 삶으로서의 불교, 이것을 채택을 했습니다. 이렇다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이 대승불교가 국교가 되니까 이렇게 내 들었다 해서 이런 대승경전들이 주변부가 주인이 된 겁니다. 이제 주변부가 중심이 된 겁니다.
그럼 이쪽에 찬란한 이 상자부 불교는 어떻게 됐느냐? 그렇게 고상하고 우리는 아라한이 돼가지고 뭐 모르는 게 없다 뭐 이렇게 폼 잡다가 국고지원이 딱 끊어지니까는 그냥 다 망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국교가 이렇게 됐으니까 국고지원은 대승으로 가야 될 거 아닙니까? 예? 왕의 지원이 이쪽으로 가는데 똑같은 불교인데 내가 예를 들어서 돈 번 신도다 그래서 내가 미쳤습니까? 이쪽에 전 정권의 이데올로기에다가 돈 갖다 주게? 이쪽에 갖다 바치는 거예요. 한 방에 가는 거예요. 그만큼 대중적인 기반이 없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왕조가 돼서 대승불교를 지원하는 순간에 이 소승불교 20개 부파로 갈라져서 쌈박질하다가 20개 부파 다 흔적도 없이 사라져 버립니다. 문헌이 남아있는 거는 설일체유부 하나만 남아있습니다. 그렇게 서로 잘났다고 용감하게 싸울 때는 뭡니까? 근데 이런 이야기를 제가 하면은 뭐 좀 비슷한 것 같지 않아요? 요즘이 그래요, 요즘이. 산중의 사찰들 국고지원 없으면 살 수 있는 절이 어디 있어요, 지금. 신도가 있어야 절을 하지. 네? 불국사는 신도들 돈으로 유지됩니까? 국고 플러스 관광 수입으로 유지되죠. 봉은사야 신도 힘으로 유지되죠. 이렇게 신도 힘으로 유지되는 전국의 절이, 특히 역사적인 절이 지금 몇 개나 있냐. 그런 소승에서 대승으로의 전환계하고 지금이 사실 같은 상황입니다. 근데도 아직도 계속 하는 얘기는 옛날 얘기하고 똑같아요. 이거는 이제 녹화를 하면 안 되니까 여기서 끝내겠습니다. 어쨌든 이렇습니다. 이렇다가 보니까 부처님에 대한 관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이렇게 아라한이 돼서 아라한으로서 최종적으로 되면은 아라한의 경지에 이르면은 드디어 윤회를 벗어나는 입장에 이르렀다. 태어남이 부서졌다. 그래서 금생의 인연까지 이 몸으로 살다가 그리고 금생의 인연까지 내 수준대로 이렇게 덕을 베풀다가 공덕을 베풀다가 그게 잡입니다. 아라한에. 그러다가 이 몸을 마치면서 무여의 열반에 들면서 여러분 안녕 하는 겁니다. 우리와 관계가 없는 겁니다. 이게 상자부의 불교입니다. 그러니까는 7번 왔다 가네, 한 번만 왔다 가면 되네, 이런 얘기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살아있을 때 부지런히 큰 스님 공양을 해야죠. 빨리. 있을 때 인연 맺어서 복 받아야지, 없을 때는 복을 못 받으니까. 남방불교의 개념은 그렇습니다. 그 사람들도 뭐 먹고 살라고 부처님만은 또 예외로 두고 이렇게 했지만은 자기들 내 청정도론이나 교리책 아무리 읽어봐도 그래요. 내 관이 틀렸냐 하고 그쪽에서 수행하신 분, 직접 번역을 한 높은 사람들한테도 물어봤어요. 맞대. 그렇다고. 그런데 우리 이 신앙으로서의 불교는 법신의 부처님, 영원한 부처님을 생각하거든. 그건 뭐냐? 태어남이 부서졌고 청정한 삶은 이루어졌다. 다시는 윤회하지 않는다. 이 말은 뭐냐? 우리같이 한계 지어진 존재로서 이 세상에 오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그럼 한계 지어지지 않고 자유로운, 우리는 여기 얽매여 있는 존재한테 자유로운 존재로서 우리한테는 항상 올 수 있는 거예요. 법신이니까. 그래서 기신론 같으면은 우리 식의 수준에 따라서 그러한 모습의 부처님을 보고, 또 부처님은 자비라는 원력으로서 우리를 향하고 있고, 이런 신앙이 형성이 되는 겁니다. 그 신앙관의 차이가 대승과 소승을 가르는 차이입니다. 대승과 소승을. 그러면은 우리 불교가 선종이라서
예를 들면은 마음 깨쳐 성불한다. 우리가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은 말일 겁니다. 이런 대승의 입장에서 보면은 그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마음 깨치는 거와 성불은 다른 거예요. 성불은 보살 행위 뒷받침이 돼야 성불입니다. 마음 깨침은 우리 교리 체계의 삼매와 선정 체험입니다. 선정 체험을 한 다음에 바로 이 보살의 행이 이루어졌을 때 부처가 되는 겁니다. 부처에 가까이 다가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대승불교를 가장 나중에 정리한 불교가 티베트 불교입니다. 티베트에서 보리도 차제론, 람림 해가지고 이게 3단계, 1단계 가르침, 2단계 가르침, 3단계 가르침 했을 때 1단계 가르침은 이런 도덕적인 거죠. 윤리를 잘 지키고 이렇게 착하게 살고 팔정도를 행하고. 2단계 가르침은 뭐냐? 중사도. 그러니까 하사도, 중사도, 상사도. 중사도의 가르침은 뭐냐? 그것이 바로 선정과 삼매예요. 선정과 삼매. 그럼 상사도는 뭐냐? 거기에서 선정과 삼매 체험을 바탕으로 자비심의 바탕을 한 행위예요. 삶이에요. 보살행입니다. 그것이 상사도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견성을 했다. 그거는 삼매 체험이에요. 선정 체험이에요. 자비심으로서 보살행을 한다. 그게 없으면은 그것은 궁극의 깨달음이 아니에요. 그거는 그냥 자기 마음만족이에요. 지금 법화경의 이 장면이 바로 그겁니다. 그런 거 아니다라고 퇴장해버린 사람들은 우리 마음 깨쳐서 그냥 아라한이 되어서 인멸하면은 끝이야. 이렇게. 그러니까 깨침만을 얘기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럼 보살행은 뭐냐? 깨침이 아니고 행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입니다. 행. 삶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삶을 가지고 마침내 부처로서 가까이 가는 이겁니다. 이렇게 해서 5천 대중이 퇴장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딱 정해놓은 게 바로 그겁니다. 이 사람은 얻지 못한 것을 얻었다고 한다. 궁극이 아닌 것을 궁극이라고 했다. 우리 대승불교 입장에서 보면 그렇다. 나 자신의 깨침을 위한 게 불교냐? 내 자신의 평안을 위한 게 불교냐? 아니다. 내 자신의 평안이 바탕이 되어서 나도 이롭고 남도 이로울 때 그것이 진짜 불교다. 지금 이런 불교 간의 차이입니다. 이래서 부처님이 사리불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여기 이 대중은 가지나 이파리 이런 것은 하나도 없고 오로지 알맹이만 남아있다. 그런 사람, 그와 같이 교만한 사람들은 물러가는 것이 오히려 마땅하다. 왜? 안 물러가면은 더 찢고 뽑고 하면은 업을 짓는 게 되잖아요. 진리를 진리 아니라고 하면은 그 뒷감당을 어떻게 할 거예요? 그냥 놔둬야지. 부처님은 항상 침묵으로서 허락을 했습니다. 초기 불교에도 보면은. 부처님께 제가 부처님께 오늘 공양을 모시겠습니다. 이러면은 부처님께서 침묵으로 아무 얘기를 안 하면은 수락한 거예요. 근데 못 간다 그러면 못 가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지금 여기에서도 그 형식을 받아가지고 퇴장을 했다. 이랬을 때도 부처님은 침묵으로서 말리지 아니한 거예요. 그럼 이 말은 뭐냐? 왜 부처님은 누가 나를 공양 초청을 했을 때도 침묵이면 허락이고 또 가는 것도 안 말렸느냐? 그럼 뭐냐? 인연이 모든 거는 자연스러워야 됩니다. 인위적으로 업을 만들어내면 안 됩니다. 석가족을 야호하고 멸족시키러 왔을 때에도 부처님은
그냥 길바닥에 마른 고목 밑에서 앉아 있었어요. 그래서 아니 왜 땡볕에 거기 앉아 계십니까? 그러니까 친족의 그늘이 없으면 외롭습니다. 땡볕에 앉아 있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가 알아서 회향을 하는 거예요. 회군을 했습니다. 이러다가 마지막에는 이거는 업이다, 막을 수 없다 해서 그냥 놔두는 거죠. 그럼 업이다 하는 거는 뭐예요? 그 업에 내가 강제적으로 끼어들면 내가 업을 짓는 겁니다. 내가 같은 업을 짓는 겁니다. 내가 뭔가를 욕심을 가지고 소원을 했는데 내 소원대로 만약에 부처님이 내 소원을 들어줬다 그러면 부처님이 업을 진 거예요. 내 업에 들어온 거예요. 우리가 흔히 기도를 할 때 뭐 이렇게 해주면은 내가 뭐 이런 조건으로 할게요. 이 공사 따게 해주면은 내가 10분의 1을 바칠게요. 뭐 이렇게 거래하는 마음이다. 그러면은 만약에 그렇게 해가지고 그 공사를 땄다 그러면은 이 사람 생각대로 해석을 하면은 부처님은 업을 지은 거예요. 예? 딴 사람 공사 못 따게 회방 놓은 게 된다고. 그죠? 그럼 부처님이 어째서 사생의 자부예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불교의 기도는 그런 게 아닙니다. 예? 내가 이걸 통해서 더 큰 선업을 할 수 있게, 어떻게 회향을 할 수 있게 계기를 만들어 주세요. 이게 옳다면은 나한테 기회를 달라. 이게 불교의 기회입니다. 그럼 부처님 입장에서 불보살이 이렇게 해줘도 그것은 업을 짓는 게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만약에 10분의 1 이절에 보시할게요. 그럼 돈 보고 해준 거니까 업을 진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를 할 때도 발언 내용을 이런 식으로 조건을 맞춰야 돼요. 예? 애가 잘 되게 한다고. 애가 잘 돼가지고 어떻게? 저 복권 맞아야 되겠는데요. 복권이 맞아가지고 어떻게? 회양처에 대한 게 분명해야 돼요. 그 회양처의 원칙은 나와 남이 이로워야 되는 거예요. 부처님이 나와 남이 이로운 것을 말씀하셨으니까. 바로 그런 식입니다. 아이고, 이야기가 조금 옆으로 나갔네요. 어쨌든 부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그랬습니다. 이렇게 돼서 이제 부처님이 나는 이제 진실을 이야기하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부처님이 말씀하시는 진실이 무엇이냐? 부처님은 열애는 하나의 큰 일의 인연으로 이 세상에 왔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신앙적으로 부처님을 지금 믿고 있잖아요. 이 대승경전 중에서도 법화경은 신앙적으로 불탑에 공양하고 부처님께 소원도 빌고 또 소원도 아까 말한 대로 부처님 뜻에 맞춰가지고 조건에 맞춰가지고 그러니까 소원을 빌어가지고 소원을 발언으로 만드는 거지. 발언으로 만들어가지고 그리고 요게 되면은 회양을 해서 점점 더 가까이 가는 거죠. 이렇게 하고 이렇게 산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는 영원한 부처님, 법신으로서의 부처님 이거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부처님은 그걸 미리 딱 깔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부처님이 이 세상에 나타난 것은 하나의 큰 일을 위해서다. 이렇게 나타납니다. 내가 중생으로 태어나가지고 도를 얻어가지고 생사윤회를 벗어났어. 이게 부처가 아니다. 이 말씀입니다. 부처님은 세상에 온 거예요. 에? 옛날에 깨달았는데. 법화경의 입장입니다. 일대사 인연으로서 세상에 출현하셨다. 세상에 나타났다. 이 말이에요. 하나의 큰 일을 위하여서 나타났다. 그 하나의 큰 일이 무엇이냐? 부처님의 직연을 열어서 청정하게 하려고 세상에 나타났다. 부처님의 직연을 보이려고 세상에 나타나셨다. 또 부처님의 직연을 깨닫게 하려고 나타나셨다. 마침내 깨달아서
부처님의 직연에 들어가게, 부처님의 직연과 하나 되게 만들기 위해서 세상에 나타났다. 그러면은 부처님의 직연과 하나 되면은 뭐예요? 그게 부처예요. 말을 바꾸면 성불시키기 위해서, 부처로 만들기 위해서 나타났다. 그러면은 부처로, 내가 부처인데 부처가 세상에 나타난 이유, 불교가 존재하는 이유, 하나로 요약하면은 뭐냐? 이것이 불교다. 이것이 부처님의 가르침이다. 근데 여기 표현을 직연이라 그랬잖아요. 직연. 아는 것과 보는 것입니다. 직연이라는 것은 삶을 위한 거예요. 우리의 삶을 부처의 삶으로 살아야 되는데, 부처님의 삶은 청정한 삶이잖아요. 괴로움이 없는 삶이잖아요. 이러한 청정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러한 삶이 있다. 이것을 열어주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한계 속에 갇힌 삶을 살아요. 한계 없는 삶이 있다. 이게 직연을 열어주는 겁니다. 이것이 한계 없는 삶이다. 이게 보여주는 겁니다. 부처님 스스로 보여준 겁니다. 말로서 설법에서 보여줬고 45년 몸의 삶으로서 보여준 겁니다. 그 다음에 중생으로 하여금 그거를 깨닫게 계속 뒤에서 미는 겁니다. 앞에서 끌고 뒤에서 엉덩이도 두드리고 그 길로 가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궁극적으로 언젠가가 되든지 간에 완성하게 한다. 나와 같은 부처가 되게 한다. 그 목적으로 세상에 나타났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불교의 목적이 그러면은 그동안에 우리가 세상의 이치를 좀 알고 싶습니다. 이러는 연각이나 벽지불이죠. 아니면은 내가 나의 속박에서 벗어났습니다. 나를 지금까지 중심이 되고 있던 업이라는 모든 충동이 내가 드디어 통제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궁극의 진리를 나는 얻었습니다. 해서 나는 더 이상 한계지어서 이끌려서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해탈입니다. 이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해탈을 해서 청정하게 자유롭게 살기 위함이다. 부처로 살기 위함이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불교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이제 이 대승의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그 한 가지 목적을 위해 가지고 수많은 수단, 수많은 가르침을 설했다. 비유로도 했고 뭐라도 했고 온갖 수단으로서 다 했다. 그게 다 방편이다. 그러면 그 방편들이 거짓된 것이냐? 아니죠. 방편들 다 옳은 거예요. 맞는 거라고요. 방편이라 그래서 가짜로 하는 게 아닙니다. 다 진실입니다. 방편에 시설된 가르침대로 가면은 그만큼의 즐거움을 얻습니다. 그만큼의 이로움을 얻습니다. 하지만은 궁극은 아니다. 궁극은 성불이다. 이 말입니다. 왜 그래야 되느냐? 부처님이 출연하는 때는 보통 보면은 부처님은 오탁악세에 출연을 한다. 오탁악세. 참 나쁜 세상이죠. 겁탁입니다. 시대적으로 좀 힘들어요. 괴로움 많은 세상이에요. 분쟁이 많은 세상. 환경이 열악한 세상입니다. 전쟁이 나거나 기름이 나거나 온갖 오염된 게 전제된 거예요. 한계에 지어진 환경, 뭔가 좋지 않은 걸로 유도하는 환경. 그래서 탁한 급에 태어났다. 탁한 시대에 부처님은 나타났다. 그 다음 뭐냐? 견탁. 거기에 사는, 거기를 이끌고 있는 주의 주장들, 중심 사상들, 그것도 혼란된 것이다. 흐린 것이다. 견탁의 대표적인 게 뭐예요? 이데올로기잖아요. 이데올로기.
군국주의 시대 때는 임금을 위해서 뒤져라. 뭐 이런 식으로. 어? 이데올로기 때는 무슨 뭐를 위해서 죽어라. 뭐를 위해서 죽어라 그러니까는 뭐 이 반대는 저건 쌩 나쁜 놈. 무조건 나쁜 놈. 이렇게. 다 나쁜 놈들이지. 탁이에요, 탁. 견탁입니다. 그 속에 사는 개인들도 탁하다. 그게 번뇌탁입니다. 번뇌가 뭐예요? 생각의 경향이거든. 생각의 경향. 그 다음에 그렇다가 보니까 거기 사는 존재 하나하나 중생들도 탁하다. 이거죠. 당연하죠. 환경이 나쁘지. 이걸 이데올로기가 나쁘지. 그리고 배와 먹은 게 다 나쁘지. 그러니 삶이 나쁠 수밖에. 에? 전부 다 거꾸로 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명탁, 수명 자체가 탁한 거예요. 언제 죽을지 모르는 겁니다. 명탁으로서 경전에서는 이렇게 말하죠. 우리 인간세가 제일 좋을 때가 84,000세, 제일 나쁠 때가 10세. 이렇게. 그럼 10살에 태어나면 어떻게 해야 돼요? 10살에 태어나도 애는 낳아야 되니까. 그죠? 그러면 2살에 애를 낳아야죠. 그럼 그게 뭐예요? 그게 축생이에요. 예? 프로그램 된 대로 사라지는 거예요. 뭐 따로 배우고 내가 왜 이러는가 생각할 여유가 없어요. 예? 10년만 살고 죽으니까 그 사이에 애 낳고 또 뭐 죽고 해야 되니까 그렇게 사는 거, 프로그램대로 사는 거예요. 우리 축생이 그랬잖아요. 그죠? 그냥 후닥닥 해가지고 프로그램 된 대로 이렇게 이제 만들고 빨리 죽는 거예요. 이런 명탁. 이런 데 나타나니까 그 안에 존재들이 수준 자체가 다 다르지 않느냐. 그 존재들이 원하는 바가 다 다르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마음의 평안을 요구하는 사람들도 있다. 성문을 설하는 거예요. 그죠? 또 고상하게 이렇게 관념적인 지식을 좋아하는 사람도 있다. 연각을 설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같이 삽시다. 진짜 올바른, 나도 이롭고 남도 이로운 거. 이런 걸 하자. 해서 보살을 설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성문, 연각, 보살. 삼승이 나온다. 이거죠. 근데 이 삼승은 보살승이다라고 안 하고 일불승이다라고 얘기했어요. 이 삼승은 오로지 일불승, 부처로 가는 술의 하나다 이 말입니다. 그게 중요한 말입니다. 왜 일불승이라고 했느냐. 삼승 해가지고 소승으로서의 성문 연각이 있고 대승으로서의 보살이 있는데 왜 불승이라고 얘기했느냐 이 말이에요. 보살승이 아니고. 불승은 이것은 다 부처가 돼야 된다 이 말이에요. 부처가 돼야 된다. 나의 가르침의 에센스는 그거다 이 말이에요. 부처가 돼야 된다. 만약에 누구나 부처가 돼야 된다는 이 전제가 아니라면은 그것은 아라한을 얻었다 한들 아라한도 아니고 벽지부를 얻었다, 영각을 얻었다 그래도 영각도 아니다 이 말입니다. 왜? 기본 전제가 틀렸기 때문에 아니다 이 말입니다. 왜? 이 전제를 인정하지 않으면 이 전제에서 봤을 때 과정을 가지고 최종이라고 생각을 하거든. 과정을 최종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건 마군입니다. 불교에서 보면. 그래서 이 방편품을 하는 마지막 문장이 이렇습니다. 사리부리여 너희들은 마땅히 한결같은 마음으로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 믿고 이해하여 받아 지내야 한다. 부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허망함이 없다. 다른 법은 없고 오직 일불승만 있다. 부처로 나아가는 수레만이 있을 뿐이다. 부처의 수레를 타고 부처로 나아가는 수레를 타고 우리는 나아갈 뿐이다. 그래서 보살이 목적이 아닙니다. 보살도 과정이다 이렇게 말하는. 성문도 과정이고
연곽도 과정이고 보살도 과정이다. 그걸 최종으로 생각하지 마라. 이것이 바로 법화경이다. 그럼 법화경이 뭐야? 올바른 진리라는 것은, 묘법이라는 것은, 정법이라는 것은 100년 흰 연꽃과도 같은 삶이다. 이러한 가르침입니다. 오탁악세에 살면서 오탁악세에 이끌리지 않고 내 가치를 활짝 피어낸 삶. 그겁니다. 그래서 이름이 법화경이고, 이 법화경의 도처에 법화경을 설했다 하는 얘기가 나오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그럼 이 방편품의 한마디는 뭐냐? 일불승이다. 오로지 이거다. 그러면은 이 방편품은 구체적인 말로 이제 법화경의 총론을 얘기한 겁니다. 이제 이 총론을 가지고 이제 제3품, 비유품부터 살살 이제 강론이 진행이 되는 겁니다. 모든 사람은 부처가 돼야 된다. 이 말. 근데 우리가 지금 이런 시대 사니까는 누구나 부처다. 이 말이 참 뭐 그렇구나. 이렇게 말하지. 사실 옛날에 이 말은요, 진짜 엄청난 말입니다. 특히 왕조시대에 이런 말은 엄청난 말입니다. 뭐냐? 누구나 부처가 된다. 이 뒤에 보면은 부처가 되면은 불국토의 주인이 된다고 돼 있다고. 에? 국토의 주인이 된다고. 시대의 주인이 된다고. 현실로 바꾸면 뭐예요? 왕 된다는 소리예요. 왕이 잘못되면 두드려 엎어버리고 내가 왕 될게. 내가 부처니까. 이 말이에요. 이 얼마나 이게 엄청난 말입니까? 그렇다면 이 말을 뒤집으면 뭐예요? 요즘식으로 말하면은 인류 역사가 지금까지 진보해온 인권의 확장입니다. 인류 역사가 뭐예요? 인권이 확장된 거예요. 지금은 누구나 보편 인권을 주장을 해요. 하지만 시계바퀴를 옛날로 돌려봐요. 옛날에 그 고상한 얘기하던 사람들이 인권 생각 꿈에도 안 했습니다. 노비의 바탕을 하고 쟤네들은 사람 같은 짐승. 우리는 사람. 이렇게 살았습니다. 뭐 프랑스 뭐 혁명의 이념이 뭐 자유고 평등이고 박애 좋아하시네. 그건 지들끼리의 거예요. 지들끼리 사람은 자유평등 박애해야 된다 그러면서 물증이 살고 있는 사람들 배에 실어가지고 노예로 부려먹고 팔아먹고 이지랄을 했다고. 그게 무슨 자유평등 박애예요? 자기들끼리 자유평등. 그런데 우리 불교는 처음부터 이래요. 처음부터. 이래서 부처님 당시에 그냥 가장 하천한 거, 우발이. 이발사가 수드라계층이거든요. 우발이가 출가하니까 서가족 왕자들이 먼저 출가했다고 절을 하는 거예요. 그거를 누구나 부처가 된다라고 사상적으로 이끌어낸 게 대승불교입니다. 부처님 집단에서 있었던 거를. 그러니까 이 불교에서는 겉다르고 속다른 게 없는 거예요. 네? 누구나 인간으로서의 인간이라면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말하면서 저것들은 인간 아니고 이렇게 가로치고 이게 있는 거는 뭐예요? 딱 숨겨놓은 욕심이 있는 거거든. 표와 리가, 겉과 속이 명분과 실이 다른 거란 말이에요. 딴 모든 사상들은 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불교는 그렇지 않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불교가 위대한 겁니다. 불교가. 그리고 이런 대승불교 같이, 특히 법화경 같이 신앙으로서 그러한 사상을 만들었다. 체계를 잡았다. 중심을 신앙에 세우고. 그러면서도 인격적인 저기에 절대적인 복종이 아니고 우리가 저런 존재가 돼야 된다. 이렇게. 기독교로 따지면 뭐예요? 유일신교로 따지면 각자가 하나님이 돼야 돼. 이 말이. 말이 안 되는 말이죠. 그래서 우리 불교가 굉장한 겁니다.
예, 방편품이 하여튼 요 법화경의 바로 총론입니다. 이 내용을 한번 음미해 보면은 누구나 부처가 돼야 된다. 그러면 이 가르침 다음에 나올 게 쭉 짐작이 돼 갑니다. 얘가 부처가 되면, 얘가 부처가 되면, 얘가 부처가 되면, 또 사례로서 옛날에 부처가 있었는데 이런 말도 해야 될 거고, 또 얘는 또 부처가 되기 전에 보살행을 할 때 이러이러하게 했는데 얘는 지금 이렇게 보살행하고 있는데 이런 내용을 얘기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게 법화경 나머지예요. 그럼 또 선배가 됐으니까 후배를 챙겨줘야 될 거 아니에요. 에? 그럼 바른 길을 가는 사람들한테는 내가 이렇게 보호하겠다. 에? 이런 약속이 있을 거 아닙니까? 서원이. 에? 내 후배 내가 이렇게 챙기겠어요. 이런 얘기들이 뒤에 무수히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증명을 하겠습니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그럼 한마디로 뭐예요? 우리는 수많은 불보살과 함께 살고 있습니다. 당신은 외로운 사람이 아니고 당신 생각보다 더욱더 훌륭한 사람이고 뛰어난 사람이고 무한한 능력을 가진 사람인데 그 당신을 보호하기 위한 무리들이 하늘의 별보다 더 많이 당신 주위에 있습니다. 이 말입니다. 딴 데 같이 치사하게 수호령이 하나 있다, 그런 거 아닙니다. 무수히 있습니다. 셀 수 없이. 좀, 이런 생각을 하면은 좀 사는데 힘이 나죠. 그리고 내가 부처다 생각하면은 이제 조금 그것 때문에 할 수 없는 일이 좀 많이 생기죠.